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살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나를 보며 주님 앞에 나를 항상 점검하며 주님의 말씀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단하게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며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칭찬입니다. 칭찬이 무슨 뜻이냐? 좋은 점이나 잘한 일, 훌륭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말로 나타낸다, 그런 말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오늘 이 본문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 여기 보면 다비다라는 이름하고 도로가라는 이름이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게 다비다가 좀 헷갈리면 제가 이거 지금 본문을 써오진 않아갖고 다비다가 히브리 번토말인가요? 그게? 히브리어로 다비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번역해서 도르가다, 이게 헬라어로 도르가 했을 겁니다. 이 여제자인데 이 여제자가 욥바란 지역에서 선행과 구제를 엄청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비다라고 불렸을 때는 이제 제자들이 부를 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르가라고 할 때는 그 이방인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선행과 구제할 때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여기서 보면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도덕적인 선행, 물건을 주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선행과 구제는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는 단순히 물질을 주고 어떤 육신의 것만 준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줬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도 줬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양육도 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에서도 하는 일이 많고 밖에서도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37절을 보니까 병들어요. 그래서 죽었죠.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입니다. 죽었다는 증거죠. 시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주받은 거죠.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야 저거 봐라,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죽어버렸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안에서는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저 여자가 충성하다 죽었다, 몸이 연약한 것들 돌보지 않고 그렇게 선행과 구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더니 죽어버렸네. 그래서 저에게는 천국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겠죠. 그런데 보면은 이 여자를 살리려고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근처에 있었어요. 루다라는 곳에 한 2-3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루다라는 거기에 있는 걸 알고 불러오게 시켜요. 예. 불러오게 시켰다는 건 그 다비다라는 여자가 저 베드로를 불러와서 기도를 받게 하면 나을 거다라는 이런 믿음을, 영적 생활을 이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그 복음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보였던 거죠. 누가 봐도 저 여자 정말 영적 생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고 선행, 교회 일, 영혼 구원하는 거, 저 여자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여자다. 인정받았으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해주게끔 이렇게 간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 다비다라는 여자는 영적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잘 했나 봐요. 예. 베드로가 가요. 가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3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여자 앞에 서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있냐, 그 주변에 옆에 누가 있었냐, 도르가,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과부들, 여기 과부들이라고 나옵니다. 과부들이라고 할 때는 남편이 없는 사람들 과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신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과부라고 볼 수 있겠죠. 단정 짓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베풀었던,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과부들이 어떻게 울고 있냐, 베드로 옆에 서갖고 그 시체 앞에서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내어서 베드로에게 보여줘요.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잘.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다비다를 기도에 주러 온다고 하니까, 평소에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고 양육을 받고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 여자가 진짜예요. 저에게 이런 도움을 줬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줬다. 이 시대의 성유, 우리가 만드는 이런 옷,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입기 힘들었겠죠. 예수님 그 속옷 입은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누군가 이게 베푼 것이다, 예수께. 그러니까 속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어떤 일반 백성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까지 내줬다. 그 다비다가 부유했는지 안 부유했는지 몰라요. 근데 속옷과 겉옷까지 줬다? 이때 옷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2000년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걸 다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내어준 이 증거들이, 다비다가 내어준 증거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 도움을 받았던, 영적인 도움, 육적인 도움을 받았던 그 과부들이 직접 갖고 와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죠. 이게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종교성의 어떤 극치였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기도, 이렇게 자기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더 잘 기도해 줄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 줬던 증거를 보이면, 우리 기도를, 이 종교성을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한 사람에게 보이면 뭔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어찌됐든 베드로가 사람 다 내보내고 뭐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40절에.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은 거죠. 네, 이제 이거 얘기를 다른 전도사님의 얘기도 나눴는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다비다란 여자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속옷과 겉옷을 갖고 와서 보일 만큼의 실제적인 그 선행의 증거가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과연 살아나지 못했어도 이 여자가 실패한 인생일까? 생각해보면 이 여인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겠죠. 살아나지 못했어도 이 여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충성하다 죽었지만 이 여자가 살아나지 못했어도 이 여자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자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 여인을 기도할 때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으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었겠죠. 그 관계가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기도해서 살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베드로가 살렸다. 이것만 우리가 강조해요. 능력, 살아난 거. 예.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살렸냐? 이 40절 앞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죠. 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이 다비다를 살린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살린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살립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충만을 받고 기도할 때 살아난 거죠. 근데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열광하죠. 하나님 앞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열광합니다. 예. 아까 다비다라는 여자도 칭찬받는 여자,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다비다라는 사람도 과연 자기가 선행을 하고 누군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에 그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충성을 한 거 보면 사람의 칭찬보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칭찬받고 싶어서 충성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육신을 돌보지 않고 충성했겠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기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리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일으킬 때에 어떤 시간에 일으키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를 만나거든요. 이게 뭐냐? 베드로가 이미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데요. 9시면 오후 3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 제가 기억이 맞을 거예요. 10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기도하고서 올라가다 보니 또 기도하러 가다 보니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으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예.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살릴 베드로만. 그거 열광하죠. 그런 사람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허다물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때에도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능력, 그 어떤 표적 그건 보고 다 자기 길로 가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까 기도한 거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할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설교도 하죠. 설교를 하고
어떤 충성을 하고 뭐 교회 어떤 뭐 작업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 양육을 하고 아무튼 어떤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예.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또 베드로를 통해서 봤듯이 그 칭찬받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죠. 예.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한면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서도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영적 생활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은 없고 단지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에 시선이 꽂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칭찬받지 못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속에서 뭔가 막 안달나는 그런 게 올라와요. 가끔은 충성해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요. 예. 자꾸 어떤 증거가 나타나길 바라요. 누가 은혜 받았나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끊임없이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갖지 못했는데 가진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네. 오늘 내가 기도를 이만큼밖에 못했어. 아니 뭐 기도했다고 무조건 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관계를, 그 관계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이만큼밖에 안 했어요. 근데 자꾸 그 넘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예. 왜? 그렇게 해야 칭찬받으니까, 인정받으니까, 뭔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받으려 하지 않고 자꾸 저를 포장하고 나타내고 싶어.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예. 그 소리가 자기를 죽이는 소리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소리인데 계속 듣고 싶어요. 사람의 칭찬받은 것으로 만족하죠. 그리고 가지지 못했는데 자꾸 가졌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예.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뿐인데, 주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꾸만 내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내가 나오고 내가 기도해서 뭐 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우리를 높일 수 없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오늘 다비다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천국의 상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부족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왜? 우리 비교 대상은 주변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고 또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날마다 그렇게 안 되는 날을 바라보며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비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분량과 한계를 넘어서 뭔가를 하려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소리로 입으로 칭찬이 들려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실패하겠죠. 예. 왜냐면 끊임없이 그 소리만 들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인정하시냐? 우리 언제 칭찬하시냐? 주님을 만날 때겠죠. 하나님을 만날 때겠죠. 계속 이 땅에서 뭔가를 듣고 싶어하고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드러내고 싶고. 예. 보면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비난받았죠. 핍박받고. 예. 마가복음 1장 보면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쫓아낼 때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같지 않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했는데 이게 뭐 예수를 인정해서 한 말이었을까요? 예. 그때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그냥 그 현상이 신기하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예수님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신기해서. 예.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그 현상만 따라다니고 그 표정만을 신기해서 놀라워서 따라다녔던 허다무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의 칭찬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 주님에게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었냐? 주님은 내 피를 모든 영혼에게 마시게 했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음료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능력을 나타내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자기 육신을 살찌고 피 흘려서 많은 영혼을, 이 모든 인류를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목적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주신 목적이냐? 하나님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목적의식이 분명했을 뿐이지 어떤 말이 들려올지라도, 비난이 들려올지라도,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칭찬이 들려올지라도 개의치 않았다. 예.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칭찬받기만 바랬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고 싶어서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죽어야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지옥에서 건진받으니까, 죄에서 건진받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이 일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또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예수님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착각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또 저도 그런 게 많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사역,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신앙생활, 내 영적 생활, 또 내가 양육한 영혼,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착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 예. 물론 맞습니다. 기뻐하시겠죠.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뻐하시겠죠. 근데 결국 그게 뭡니까? 그 모든 일은 그냥 내 겁니다. 내 상급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이 있죠? 예.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영혼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죠. 하나님 안 돌아오셔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한다는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해도 내가 부활하는 거지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거지 내 부활을 보고 누가 그 믿는 사람이 그 부활의 생명을 얻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에는 영혼받는 그 구원이 유익인 거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게 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유익이 있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고 복 주신 거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해야 하고 값어치 없는 나를 육신을 통해 우리의 충성 값어치 없는 육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을 받아주시는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해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값어치 있게 사용해 주셔서 내게 상 주심으로 이것을 기뻐해 주시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이렇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 스스로의 종교성 속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물론 칭찬받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칭찬의 소리를 우리는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칭찬의 소리가 들려올 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예. 저 사람의 칭찬, 저 사람의 그 말에 나를 돌아봐야겠다. 저 칭찬의 소리는 반대로 나를 욕하는 소리구나. 물론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기 위해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칭찬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최대한 이 칭찬의 소리를 대적해야 한다. 배격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주님도 사람의 말, 사람이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죽는 날까지 상을 바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상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해 주신다 여겼으니까 기뻐해 여겨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거고 예배해야 하는 거고 기도해야 하는 거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죽기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빈털털인데 이게 뭐 가진 채 하면서 자꾸만 살려 하지 말고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말고 아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했고 기도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런 영혼이 보였고 영혼이 보이니까 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죠. 칭찬받길 바라고 뭔가 나타나길 바라고. 예. 차라리 내가 없습니다 주님 나 가진 거 없어요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가 마침내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그 첫 부활의 상을 받는 그 최고의 상을 받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에 들림받는 그 최고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처럼 영혼 살리기 위해서 비난받고 핍박받는 일이 그냥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돌아보면 그런 일이 내 안에 있었는가 돌아보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없어서 날마다 죄송합니다. 예.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 여길 정도의 그 비방을 받는 것과 같은 비방을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받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예.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셔서 자기의 욕심을 살찌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사람의 칭찬, 사람의 말로 위안받고 안도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비난과 핍박과 모욕과 수모함 그런 것들이 몰려올지라도 결국 이것이 나를 살리는 소리다. 또 나는 이 땅에서 칭찬받기는 이미 포기했다. 주여 나를 그 마지막에 내 영혼이 끝나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나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마침내 첩벌을 쟁취하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땅에서 주님의 일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또 영혼을 살리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핍박을 받았는가 어떠한 수모를 받았는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주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 일상은 핍박과 모욕이 다반사인 마침내 주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그런 삶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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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말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말로 주여 내 마음이 안심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려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가 비난받고 있는가 모욕받고 있는가 주여 주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칭찬을 네 입으로 하지 않도록 주여 칭찬의 진보가 나를 통하여 나타내지 않아도 오늘 다비다와 같이 주여 바보가 주여 소금과 버섯을 가지고 와서 주여 이렇게 나에게 성령을 베풀었습니다.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주여 증거를 보였듯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끊임없이 나는 주여 칭찬에 못 만나서 하나님 교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버지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사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비난과 핍박과 그 고난 주여 내가 얼마나 그 고난 속에 들어가 그 고난을 이루기 위하여 몸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죄를 감당하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날마다 깨어서 죄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죽게 되었다
주여 내가 이렇게 가면 주여 내 영혼이 주여 어떻게 될지 주여 불보듯 뻔한데 하나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길로 가고 사람을 바라보고 주여 끊임없이 아니라고 핑계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핍박과 고육과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시고 끝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하기 위하여 간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했다고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면 상 받겠지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겠지 착각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칭찬과 주여 주님 앞에 상을 이 땅에서 육신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부여받게 되신 것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몰려오는 주의 육신과 주여 이름이 나눠주시옵소서. 칭찬에 대한 소리를 대적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있다며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한마디라도 순종하고 한마디라도 주의 보혈 때문에 핍박받기 위하여 하나님 몸부림치를 펴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안녕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편하고 평안한 때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죽게 된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날마다 잘난 척하며 주님보다 주여 앞서 내 의를 드러내며 저하여 주여 사랑의 칭찬받기만 하는 하나님의 이 육신의 세움과 처형을 주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가 못했구나. 회개가 안 돼. 주여 내 영혼의 이 비참함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주여 주신다 했는데 구원하였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비참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라 했는데 주여 회개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저희가 무너지며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여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칭찬을 포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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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칭찬의 소리를 끝까지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 깨어서 주여 충성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길 끝에 주여 그 소리 몰려오며 타협과 죄와 육신의 정욕과 서요 하나님 오늘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완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이 연약함을 이기고 이 나약함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 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주여 이막해진같이
주여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영혼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어떤 영혼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제가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욕심부터 이룰 수 있도록 내 생각과 감정과 제가 나의 한계를 제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주여 인간을 인도하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주여 영구한 사에게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보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우리가 모인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여 더 많이 예수를 주고 더 많이 겸손하여 주를 감당할 때에 많은 자들이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과 복과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과 어떠한 죄악 필요가 있기에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음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해 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주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